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모든 주요 환경은 좌우되게 돼 있어요. 여기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나는 짐승 잡는 것은 내가 보고 이해가 되지만 이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우리 믿음에 좌우돼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찾으셨을 때 백부장이라고 해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똑같은 예수를 봐도 다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가리키는 바리새인, 예배를 추구하는 제사장, 최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 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게 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옳은 믿음이 복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후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축복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믿던 것이라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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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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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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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나는 지금 세상 사는 재미로 사는지 믿는 재미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 먹는 재미, 있는 재미, 여행하는 재미,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빠져서 살아요. 세상 말로 미쳐도 보통 미친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해요. 지금 믿음에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불신자들은 아유 나는 자식 때문에 살지 그래요. 아이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살아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나 세상 그만두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산다고. 자식 때문에.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살지 말고 믿음 때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요? 믿음 때문에 살아야죠. 믿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자기 자식보다 백세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 사랑에 빠질 수 있겠어요. 백세던 자식이고. 그러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칼을 들어서 그 자식을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즉시 일어났어요. 조금도 머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즉시 일어나세요. 3일길을 걸어서 자식을 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짐승 잡듯이. 얼마나 여러분 소원한 자식이 귀워요. 근데 짐승 잡듯이 칼을 들고. 우리가 은혜 받아도 보통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느라.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서 수양을
여러분 망할 일이 생겨서 죽을 일이 생겨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 자식 잡는 백정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망하게 생겼습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이셨어. 십자가의 모습을 하게 죽이셨어. 예수님은 또 그걸 순종하셨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그 사랑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죄 없는 멀쩡한 자식이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를 취약한 데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멍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모습을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것도 다 아시면서 순종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방대해요. 그렇지만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저거 하지 말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한다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드린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래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으니까 기적을 보고 막 예수님 쫓으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성문학교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실상은 사단의 회라.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 빨리빨리 피하라.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바쳐 주를 사랑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만사 제치고 장례 치러야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 성경 읽을 때 거기 읽을 때요 내용을 몰랐을 때 그러냐? 빨리 가서 장례 치러야지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라. 그래. 한동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또한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어요. 아니 작별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 거들떠 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 롯의 가정처럼 이해는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멸망당하잖아요. 불과 영불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귀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그 멸망시키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킨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30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려고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세상은 좀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가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그 사실을 알아듣고 자기 정언한 사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일 멸하실 테니까 우리 함께 나가자니까 이 장인은 농담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 천국 얘기하면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농담한다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어느 정도 준비됐냐?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어.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킨다고 해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아신 거 있다고. 너무 세상 욕심 부리는 사람이 간혹 그러는 말을 합니다.
야, 죽어서 싸가지고 가냐? 그러더라고요. 야, 너 죽으면 싸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욕심부리냐? 롯의 가정이 그렇게 못 믿어. 뭐가 그렇게 못 믿어? 내일 멸망시킨다고 해도 거길 못 빠져나가. 못 버려. 내일은 다 사라지는데 못 버려. 그러니까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저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이거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 길을 단축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롯을 쳐보세요. 가다가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소동길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불행한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쟁기를 쳐본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않다. 하나님은요, 여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타나셨습니까? 아이고, 제자들 벌써요. 예수 잊어버리고 다 떠나서 옛날 생활로 다 돌아갔어요. 디베랴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열심히 잡아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새벽 미명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야, 잡은 거 있냐? 그러게 모르고 물으셨어요.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여러분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자기들이 예수 버리고 나가서 고기 잡으면 잘 잡아서 먹고 살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혀서 아이고, 예수님이 시내 하고 뛰쳐나왔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잡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 물으니까 걱정이 돼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얼마나 잘 믿을지 하나님 다 아셔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그건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적이 돌아가셨어.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끌려가는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영화도 해서 나왔잖아요. 그 영화 보니까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네가 로마를 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고 죽으려고 간다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가서 순교하는 내용 있잖아요. 쿠어바디스, 유명한 영화잖아요. 말에 의하면 죽을 때 나는 이렇게 못을 박아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안 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백세던 독자 이삭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 시험이 왔잖아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감사. 나는 지금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죽는 건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남았대요. 다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스렛에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지 않았고 기근을 줬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막 아합 왕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산 게 아니고 믿음에 빠져 살았어요. 살아도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 떨어져서 세상에 치우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나는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있다.
나는 세상하고 관계없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간노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 만나와 함께 했다. 구리장석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죽기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 이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겠어요. 다 버렸지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남은 생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걱정하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만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자기만을 사랑하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신앙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성신 충만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